오늘 여전대 헌신일이 맞죠? 우리 여전대. 네. 저는 남전대보다 여전대를 더 좋아합니다. 네. 저 여자분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사실 성경에 신앙을 보면 여자분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고요. 진짜 그 어려울 때 그 신앙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여자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실 이만한 성장을 하게 된 것도 여자분들의 그 기도, 끊임없는 그 새벽 기도와 어머니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눈부신 또 하나님의 성장 안에서 서게 됐죠. 성경을 봐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에 있을 때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굉장히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여자분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여자들, 물론 요한 한 사람 남자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여자였어요. 또 여러분 어때요?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눈 뜨고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들이 바로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 바로 여자분들로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 제가 그렇다고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여성은 아니고 저도 남자인데 우리 여자분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면서 좀 이렇게 자극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참 변함없는 신앙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남편이시니까 굉장히 나이가 있으셨죠. 거의 70이 넘으신 그런 남편분인데 이러한 기도를 힘입어서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 계시죠? 우리 남편분들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는데 교회를 나오셔서 이분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기도라는 것도 배우면서 이제 기도를 조금씩만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과 상담을 정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초신자가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목사님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밤에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화장실 가다가 참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화장실 갈 때 좀 다치지 않게 내가 좀 헛디뎌서 다치지 않게 그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요즘은요 제가 화장실만 가면 화장실에 불이 저절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편하게 새벽에 일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요즘은 내가 이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않고 불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근데 목사님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기적을 주시긴 하지만 왜 이렇게 화장실에 불을 이렇게 켜게 해주실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쨌든 초신자가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근데 그리고 하루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사님께 아세요? 웃으신 거니까 아시겠는데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한테 이만이만해서 남편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요즘은 밤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불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튼 참 놀라운 기적인데 권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딱 혀를 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러게요. 아이고 그 썩을 양반 요즘 그래서 냉장고에서 찌링내가 나더니 냉장고에서 찌링내가 난 이유가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냉장고를 놓으시고 거기다가 찌링내가 하신 거예요. 냉장고를 놓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화장실이잖아요. 제가 이 여자분들이 위대하다는 여자분들이 위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음이 열리세요? 내 친구가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오늘 재밌는 얘기로 예전에 이제 60세 된 우리 결혼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60살이 돼가지고 이제 환갑을 찍으시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소원 한 가지 얘기해라. 근데 이제 여자분한테 물었습니다. 간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나는 평생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하고 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좀 사진도 찍고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 그게 어렵지 않지. 그래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래서 짠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분에게 물었어요. 남편분에게 도대체 60세가 되도록 그 소원이 뭡니까? 남편이 막 미적미적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천사님 제가 독대를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조용한 걸로 가서 도대체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60평생 살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랑 동갑이어서 60살 동갑이어서 내가 저 마누라랑 30년 동안 살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30년 전 젊은 내 정말 그런 마누라가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살면 좀 30년 젊은 그런 마누라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분을 90살로 만들어버렸죠. 이분을 90살로 만들어버렸어요. 30년 차이 됐잖아요. 제가 그냥 무식해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여시라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사역이 우리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에게 주신 모성애적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도하셔서 정말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저는 홍지성 목사님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설교를 길게 하셨다고 2시간 정도 하셨다고 해서 올 거니 잘 됐다. 제가 2시간보다 적게만 하면 적게만 하면 적어도 길게 하지 않았다.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안 드리고요.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촌에 들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한 바로 이 베단이라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베단이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3.5km 정도에 위치한 중간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마르다라는 그러한 여인과 동생 마리아 또 나사로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장면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나오죠. 이런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세 식구는 아마 부모님이 일찍 여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참 이 가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정말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가끔 이곳에 들르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해줬던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두 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그 베다니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행이 향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인데 성격이 무지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마르다는 행동형이었습니다. 행동형.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니까 이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행동을 먼저 행함을 먼저 하고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반면에 이제 봉사하기보다는 오늘 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말씀 읽고 이게 기도하는 타입.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타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형이 있고 마리아 형이 있어요. 우리 아마 여전도의 회원 중에서도 마르다 형이 있고 마리아 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타입에 속하십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여전도에 잘 나오셨는데 나는 저도 이렇게 마르다 형이다. 나는 이게 주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형에 가깝다 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뵐 수 없어요? 한 분?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마리아 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나는 그럼 마리아 형이다. 이렇게 조용히 성경 보고 말씀 이렇게 보는 타입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요? 그럼 여러분 혹시 마르다 형이 되고 싶으세요? 마리아 형이 되고 싶으세요? 마리아. 그렇죠? 마르다 형이 되고 싶다 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대부분 보면 마리아.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마리아 형이 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본문을 읽고 있어서 그래도 나는 마리아가 되고 싶다. 적어도 마리아, 내 타입이 아니더라도 마리아가 말씀이 더 우선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마리아가 되고 싶다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먼저고 섬김, 봉사 이것은 말씀보다 더 어떤 비교 대상에서 더 위에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입관일 수 있습니다. 선입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 없이는요 사실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봉사를 감당해야지 내 의와 열심으로 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이렇게 그런 모습이 가끔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잘하세요. 정말 열심히 많이 봐도 정말 존경을 받고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엎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잡히지 않은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엎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말씀의 프라이어리티, 말씀이 먼저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에 들어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섬김, 말씀과 봉사는 비교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은가, 어느 게 더 낮은가 하는 이 비교의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영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왜 이 사이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풀이할 때 앞뒤 좌우 이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냥 그 말씀을 뚝 띄어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 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앞에 바로 보면 우리 10장 25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이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 여러분 여리고와 예루살렘 재밌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데 사실 지명은 예루살렘이 더 밑에 있어요. 여리고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어쨌든 간에 이곳은 굉장히 그 길이 굽어져서 강도가 굉장히 잘 만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은 너무나 머리에 많은 율법적인, 구약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이방 사람을 여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챙겨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또 모든 여비도 다 줄 테니까 그렇게 도와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믿음, 온전히 행치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만 키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는 아무런 쓸모없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왜?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행함의 연장선에서 볼 때 오늘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 사람과 같은 역할을 마르다가 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마르다는 분명히 이웃사랑, 몸으로 실천하는 이 사랑의 본보기를 지금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람.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에 때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마르다라는 그 일행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힘든 사이에서 고되고 배고픔을, 이 마르다는 지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분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든지 먹여서 그들을 섬겨보려고, 여러분 정말 마르다는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이요, 정말 이 봉사에, 특히 섬김의 사역은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우리가 은사 이 사역을 나눌 때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이 기프트,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정말 부지 중에 섬김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장막에 사람 셋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떡과 송아지로 배불리 먹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누군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 평상시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는 모르는 가운데요, 그분이 천사일 거야 하나님일 거야 알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저 극진히 섬김, 오로지 평상시 하던 대로. 여러분, 섬김을 잘하는 분은요 평상시 몸에 밴 거예요. 평상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지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세요. 친구로 여기세요. 그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는 그 심판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섬김을 통해서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요, 거기 보면 이제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에요. 자기 그 방문을 하게 되면 방도 내주고 책상도 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 선지자 이 엘리사가 와서 거기서 말씀 묵상도 하고 쉼도 갖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선물이.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는 영상. 여러분, 이 평상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게요. 섬김이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행동으로 우리가 안 되도록 훈련받는 모습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정말 이 장년으로 넘어가는 이 젖먹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 그다음 청년의 신앙, 정말 아비의 신앙, 이런 신앙의 발전이 있는데, 올라갈수록 우리의 그 섬김이 그저 행동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와 섬김의 자세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섬김을 정말 고생하고 섬기는데 그걸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해서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자세가 정말 죽게 하듯 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느냐?
내가 제자로서, 내가 정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그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네 열심히 가지고 하면 그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분이에요. 아예 세상대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지내지 그냥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자기 자신도 그 어떠한 그 어려움, 스스로 그 어려움 속에 갇혀가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섬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마르다가 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섬김에 대해 책망할 수 없었던 게 그 원인 하나가 마리아. 만약 마리아가 없었으면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갔을 거예요. 마리아를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은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진짜 자기가 기도로 끝까지 했을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10장 39절 40절에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더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이런 분이 그를 향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이것이 좀 그림으로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양에 갔어요. 가족 수양인데 여기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편성됐다 그러더라고요. 수양에 가서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우리가 조를 짜서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짰어요. 그런데 한 그 점심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어느 구역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행에 은혜도 받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섬기자. 그래서 아주 의기투합이 돼서 우리가 그때 한번 섬기겠습니다 하고 딱 준비를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점심은 우리가 준비해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아침 이 예배가 길어진 거예요. 설교 말씀이 길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이었는데 시간이 한 20-30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시간을 맞춰서 이제 밥은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구역원들이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딱 그런 와중에 어느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구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수양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몇 시간 하기로 소원을 했는데 내가 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같이 이거 좀 준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쑥 빠져나가면 기도하러 간다고? 여러분 나머지를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스팀한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한 사람이 기도하러 간다고. 그럼 어떻게 또 말도 못해. 이 기도하러 간다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고 기도하러 간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마르다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뜨거웠는데 처음에 예수님께 오셨다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웠는데 마리아가 딱 눈에 보이는 거야. 쟤 뭐야?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이렇게 바쁜데 예?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의 마음은 참 연약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역하시다 그런 일 없으세요? 예? 솔직히 그런 일 없어요. 나 정말 뜨거워서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이 이 하려는 마음이 싹 삭감되는 거야. 나는 뭐야? 나만 부업대기야? 나만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길 조심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이걸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면 좋은데요. 그걸 정말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누구 때문에 걸리면요, 내가 하는 봉사가 결국 사람 앞에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봉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때문에, 미혹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요, 내 신앙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기 걸림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모든 걸 풀어헤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걸리면 여러분 정말 다 하고도 내 스스로 정말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교의식. 여러분 절대 비교의식을 우리가 사역할 때 여러분 가지시면 비교의식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 웃지 못해 이런 무화가 있죠. 어느 나무꾼이 칡덩쿨을 캐러 이렇게 갔어요. 네. 시간이 좀 갔죠. 네, 좀 맞춰야 되는데 네. 칡덩쿨을 캐러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만 칡덩쿨을 캐다가 호랑이 꼬리를 딱 건드렸다는 거예요. 호랑이 꼬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호랑이가 이 잠자다가 화가 났죠. 그러니까 사정없이 덤비니까 이 걸음아 나서려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냐면 거기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끝까지 나무 뒤에 붙고 있다가 뚝 떨어졌는데 해끼리면 호랑이 등지에 딱 떨어졌네요. 어떻게 해요? 이 나사려고 호랑이 탁 목을 잡고 꽉 잡고 있는데 또 이 호랑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입을 털어내려고 막 뛰면서 확 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자기 신세한 땀하면서 내가 맨날 이렇게 반일해야 되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러는데 보니까 호랑이 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놈은 팔자도 좋다. 와,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세상에 놀아도 호랑이 등 타고 놀아. 저놈은 정말 팔자도 좋다. 여러분, 이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요,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볼 때 겉으로 보면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겉에 보면 이렇게 봉사사역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은혜가 그만큼 삭감된다는 사실. 삭감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비교의식과 분주함. 여러분 10장 4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우리 그 여자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남편분들에게 부탁하고 남편분께 하는 행동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친구분들 데리고 몰려오는 거. 미리 좀 저녁 식사 준비하라고 좀 몇 시간 전에 연락을 주면 시장도 보고 뭐 준비도 했는데 갑자기 20-30분 전에 나 친구 5명 데려가니까 밥 준비해. 와, 여자분들 진짜 마음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분주하죠. 다행히 뭐 좀 재료가 있으면 어떻게 뚱닥뚱닥 만들겠는데 재료는 없이 뭐 손님들 온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합니까? 밥도 해야지 뭐 반찬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심정이 바로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분주해요. 이게 예수님의 한 분이 아니라 일행이 와서 일행. 그래서 나름대로 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몇 가지 하든지 근심하지 몇 가지 하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읽으시면 역으로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는 몇 가지를 하는데 차라리 몇 가지 하는 것보다 한 가지가 낫대. 그래가지고 몇 가지 포기하시고 한 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 거꾸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몇 가지 잘하는 건 더 좋아요. 잘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여러분 두세 가지 다 하시고 하시는데 그거 말씀은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그 몇 가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인데 바로 지금 이 의미 지금 몇 가지.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기를 한 가지라는 의미는 물론 한 가지 음식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너가 본래의 목적, 본래의 본질, 이거에 충실하라는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왜 바로 바르다를 하려고 그랬어요? 대전판교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마음의 분주함과 마리아에 대한 미워함, 시기함,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할 게 모든 것은 선하기 시작하는데요. 끝에 가서 뭔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민교회의 모든 문제는 비슷합니다. 저도 다 경험해보면서 모든 비슷한 게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에 항상 사랑이 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과연 왜 이것을 하는가? 왜 이 목적을 하는가? 여러분, 이 미국 교회 중에서 세족식을 하다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세족식. 어떻게 갈라지냐면, 세족식을 하는 거 왜 그래요? 은혜 받고 정말 성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오른발부터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왼발부터 있어야 된다?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아니야, 오른발부터 있어야지. 뭐 그게 중요한데 왼발이 먼저 있어야지. 의견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기 right foot, 바티스트 처치, left foot, 바티스트 처치. 여러분, 좋은 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왜 갈라져야 돼요? 과연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교회에서 얘기들이 나오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이쪽 가면 이쪽이 다 맞아. 저쪽 가면 저쪽이 다 맞아. 틀린 사람이 없어. 근데 분명히 틀린 건 있어요. 근데 다 맞아. 다 맞아. 어떤 LA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골을 가지고 한 비전이 없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재정이 어렵다가 만불이 생겼습니다. 만불이 생기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만불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했는데 피아노 소리가 삐걱삐걱하니까 피아노를 사자. 이번 기 예배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피아노를 사자. 또 한파에서는 아니다. 구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가 왜 드리냐. 구제를 위해서. 그 구제, 불쌍한 홈리스는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1000불씩 해도 10명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막 하다가 어떻게 해서 피아노를 샀대요. 근데 피아노를 강단에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도 선물인데 강단 옆에 올려놓어야 되는데 아니다. 어떻게 피아노가 그러냐. 이 강단 밑에 내려가야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장로님들 쫙 갈리죠. 안수수가 쫙 갈렸죠. 딱 서리수자까지 완전해서 두 배로 딱 갈려서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문제는 5년 후에 어떤 마켓에서, 근데 LA는 자주 만나잖아요. 마켓에서 장모님이랑 그 서리집사, 예전에 그 서리집사가 만났어요. 근데 이게 장로님이 싹 지나는데 서리집사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이 꺼내주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딱 계산대에서 딱 마주쳤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아유, 안녕하십니까. 별거 없으셨죠? 아, 조금 무슨 김집사 반갑네.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아, 우리 말이야. 참 전에 5년 전에 말이지.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 근데 말이야, 그때 내가 피아노를 올리자 그랬나? 당신들이 피아노를 올리자 그랬나? 내가 올리자 그랬나? 몰라. 피아노를 올리는, 그때 한번 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에 마음이 쓰이고 거기에 빼서 본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중직되시고 교회에 들어보신 분요, 본질이 뭔지를 아세요. 우리가 본질이 비본질은요, 하나님 놀 수 있어야 돼요. 비본질이 웃기면 본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이 딱 분명히 있으면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누라도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두 번씩이나 말이다. 이거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리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조금만 더 그랬으면 더 좋으려만. 내가 네 마음 아는데 왜 여기서 무너지니?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나를 좀 드리고 이제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영성에 아주 훌륭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수도원에서 접시 닦고 계란 부치고 이 주방에서도 허드렛일 하는 거, 허드렛일. 여러분 주방에 이 서열이 은근히 무섭죠. 이 여성도에 잘 들으세요. 고관 열쇠 주고 있는 분들 고관 열쇠를 평생 지켜보지 않고요.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고관 열쇠 한번 잡으면 끝까지 잡으려고 이 주방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은 뭐 하는 거냐면 그런 이 허드렛일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이 수도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 식당에서 비록 일하지만 이 식당에 방문하는 모든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식당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이런 영적인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허드렛일 하는데 이분의 그 모습 속에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수도사들이 식당에 가면 그동안 그 수도사들이 얼마나 자기 죄와 싸웁니까? 얼마나 그 고난. 이 마틴 루터는 여러분 이 신비기를 깨닫기 위해서 이 여러분 무릎으로 여러분 그 수도원의 이 종탑이 있죠. 종탑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고행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수도사들이 자기 죄와 싸운 그 힘듦이 얼마나. 그런데 식당에 밥 먹으러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신 평안함이 잘 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통적으로 이상하게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식당에 가면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풀리다 하는 문제들이 쫙 풀면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사실 그러한 허드렛일 하는 분으로 수도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추천해서 이분이 나중에 카르멜 수도 원장이 됩니다. 원장이 되어버려요. 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이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내가 빗자루질로 정말 이 비를 정말 하더라도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내가 정말 이걸 쓰면 그인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 모습으로 올까.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성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그 비밀이라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공사장은 시소게임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할 때 여러분 시소하시잖아요.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사람에게 칭찬과 이미 너희가 그 상을 받았느냐고 해요. 사람 앞에 보이라느냐 너희들이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모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요 그것도 사실은 가시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저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칠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거기에 매이려면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매이면 내 신앙이 얼마나 비참해져요. 슬퍼져요. 여러분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상급이 더 큰 지혜로운 자는 그분의 상급을 여러분 받을 것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성경 중에 세례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의 직분과 겸손을 아는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정말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예수님보다. 그는 6개월 먼저 난 자고요. 모든 사람에게 총애와 정말 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
더군다나 제사장의 집안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이고 더군다나 6개월 전에 6개월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메시아로서 뽐낼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행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세례받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입만 뻥긋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세례원은 정확히 자기 본문을 알았어요. 나는 신들매도 그분의 신들매도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여러분 소리를 잘 묵상하세요. 소리는 자기 할 일을 딱 전달하고 자기 존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소리입니다. 자기의 할 일만 딱 전달하고 자기의 존재는 완전히 nothing,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칭찬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칭찬이 있어요.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은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세례만 줬어요. 세례만 주고 나중에 못 베린다가 죽었잖아요. 세례만 줬는데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되는 게 여러분 이 도자기 굽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도자기 굽는 거?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도자기 굽는 이 표기장이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좋은 흙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외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각을 이렇게 하죠. 조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벌구이라는 거예요. 불로 한번 이렇게 달궈서 거기에 이제 그 유약을 이렇게 바르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죠. 그래가지고 한 수십 점, 많게는 몇백 점까지 이렇게 해서 쫙 그 불가마에 싹 넣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싹 달궈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불 다 이제 줄인 다음에 그 도자기를 하나하나 검토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부시는 작업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분들이 도자기 몇십 점을 구는 거를 가지고 일일이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맞춰 깨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거 그냥 하나라도 좀 빼돌렸으면 좀 싸게라도 팔면 떡이라도 팔면 사갈 텐데 가감 쳐버립니다. 가감 쳐버려요. 그리고 한 점 부정. 최종적으로 한 점 부정.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가감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내세우시는군요. 가감이 쳐버려요. 가감이 부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그 한 점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됩니다. 말씀도 우리가 물론 가르치고 전하지만 섬김의 모습, 이 섬김의 영화적 예수님을 위해서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우리 부탁의 말씀드리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섬기다가 왜 시험을 받고 왜 내가 어려움을 겪은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는 분주함에 빠지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내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요 정말 우리 여성들의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좀 믿지 않는 영혼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함께 동역자를 여러분 거듭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섬김으로 정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비밀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귀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모나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성철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